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저자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죠. 또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을 보든 혹은 어떤 상징물을 보든 그 작가의 혼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작품 전시회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작년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가 있었던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저 작품이 저렇게 유명하대요. 그냥 수수깡처럼 생긴 사람이 걸어가고 성큼 걸어가고 있는 저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사진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저게 188cm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원래는 석고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전시를 하기 때문에 청동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시를 했는데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작품이 저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띄워놓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보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 사진을 볼 때 비쩍 마른 사람이 수수깡처럼 생긴 저 긴 다리를 이용해서 성큼 걸어가고 있는 뭔가 좀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 작품이 얼마나 유명한 작품인가. 지난 2010년 영국의 소도비 경매에서 1158억 원의 경매에 팔렸답니다. 조금 놀래네요. 1158억. 그런데 저 청동의 원본인 석고상은 5배 더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그래요. 그럼 한 6천억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좀 웬만하면 저런 것들 하나씩 좀 만드세요. 뭐 6천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6천만 원짜리라도 하나 만들어 봐야 이거 뭐 좀 헌금도 좀 크게 하시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좀 심심할 때 뭔가 좀 만들어 보세요. 자, 저 작품을 만든 작가가 이런 이제 멘트를 해놨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저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렇게 성큼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저 작품이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작품보다도 훨씬 더 큰, 그래서 너무너무 커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작품이 있어요. 저 작품은 그냥 죽은 작품이죠.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크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작품이에요. 뭘까요? 사람이라고 하려고 그러셨죠? 네.
우주 전체입니다. 우주 전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있고, 명왕성 빠졌나요? 일단 태양이 있고, 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밖에는 또 다른 우주 전체가 있는 이 작품은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수가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수라고 부릅니다. 1000억 개가 모여야 구름처럼 보이는 은하수랍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천체에는 그런 은하수가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놀랄 수도 없어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수금지와 목토 천, 이런 이제 위성들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영장 풀 사이즈가 50m죠. 50m, 25m. 그렇게 큰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 알갱이 하나 딱 던져 놓으면 그게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의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천체 속에 집어넣으면 이 태양계도 모래 알갱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작품인가를 알 수 있고, 그런데 엄청나게 이렇게 큰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지요. 또 태양계 자체가 또 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지구 덩어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자전하는 속도도 1600km 시속, 공전 태양계를 주변을 돌고 있는 속도가 시속 10만 km. 그러면 이게 돌면서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10만 km, 시속 10만 km로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느끼셨던 것 같아. 가끔 어지럽다 그러시더라고. 좀 어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 오차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려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어디 명왕성까지 갔나요? 이 엄청난 이 우주 천체 속에서 겨우 명왕성 하나 거기까지 가서 연구하고 있나요? 토성은 이미 밝혀졌고, 과학을 가지고서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적인 것을 그냥 믿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은 김명현 박사가 이 과학적으로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과학자가 한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 시간 없으시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등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사무엘 하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두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의 이력서, 인생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추한 범죄 사실이 오늘 사무엘 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스려 가고 계시는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좀 정치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두 아들과 함께 죽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왕을 예루살렘에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신하들이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되고 있는데 저 아래쪽인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또 왕으로 또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한 이스라엘 안에 두 왕이 동시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약 2년 동안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보셋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을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자기 자리를 넘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죽이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보셋은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 신하였던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실공히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간을 치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무력으로 그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일부러 자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처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 1시간, 2시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을 말하지만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사울 왕이나 이스보셋을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요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때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또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저걸 내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나서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초기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하고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안 친척 가운데 꽤 부자 분이 계십니다. 잘 아는 분이고 또 그분도 저를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저분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몇 번 망설이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찾아가서 지금 교회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얼마를 도와줬을까요?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하나도. 그래서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이다가 갔거든요. 남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많이 망설이다가 정말 온갖 체면 다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도 지금 어렵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저렇게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또 어려운 때가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노회를 찾아가서 노회에 조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노회 회원들이 재정부를 맡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더니 노회 석상에서 보배로운 교회가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30만 원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0만 원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가서 별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날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마이크를 잡고 30만 원 안 받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시오. 속으로만 그랬죠. 뭐 노예 석상에서 그런 막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 돈 안 받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왔는데요. 이제 상가 있을 때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놓고 어려우니까 사람을 찾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도움은 받기는커녕 창피만 당하고 돌아오는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그때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다짐을 했죠. 하나님, 앞으로는 진짜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번 다시는 제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2번 갔다가 다 창피를 들고 와서 3번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망했다 1번, 안 망했다 2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먼저 데려가시고 다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창피밖에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부끄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홈리 비냐스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법궤를 뺏겨버리죠.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그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을 기럇 여렘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지요. 물론 수레에 끌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비참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보면서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법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덩실하게 춤을 추면서 법궤가 돌아올 때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7가지를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늘 양치기였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여러분, 양치기 목동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네 후손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오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성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충성했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대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랬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네가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한 다윗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또 다른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면 그가 범죄하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다윗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너는 어두운 데서 이런 일을 했지만은 내가 너를 백주 대낮에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캄캄한 데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야단치시지요. 하여튼 양 어쩌고 저쩌고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느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100마리 양은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죠. 당신이 바로 그 도둑놈이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당신이 바로 그 자다. 12장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은즉 칼이 영영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은 숨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니까 다 함구령을 내렸겠지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어찌해서 그런 죄를 졌느냐? 칼이 영영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축복을 주셨던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곱씹어서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양치기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건 내가 했다 하는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늘 제 고백을 말씀드리죠. 시골 촌뜨기가 보배롱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친구 목사님 만나면 유 목사님 이제 좀 천천히 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40일 매일 40일 하마나 기도한다고 그러면 몸 조심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좀 천천히 해. 그런 말들이 정말로 저를 위로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말들을 제가 받아들인다면 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양들을 구출해내게 하시고, 또 골리앗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떤 때는 거의 잡혀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거미줄을 치게 만들어 가지고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했다, 이제 이만하면 이제 좀 편히 살자. 잠언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제는 좀 졸자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에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전쟁 났어요.
그런데 장군 출신인 왕인 이 다윗이 그 요압과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전쟁 났습니다. 군대 장관 그리고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늦잠 자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늘어지게 자고 있는 거야. 늘어지게. 한 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세월호 빠져서 죽느냐 사냐고 있는데 머리만 만지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7시간 동안 뭐 했냐 말이죠. 지금 자기 신하들은, 자기의 그 신하들은, 수족 같은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벌러덩 들어누워서 하루 종일 그래 저녁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때. 왕이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면은 최소한 왕이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신하들을 좀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게으름이요. 게으름이 들어가서 게으름이. 그러다가 뭘 봤어요? 잘 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여러분, 신앙이 게을러지면 죄 지을 거리가 생겨요. 잘 들으세요. 게을러지면 죄 지을 거리가 생겨. 거리가.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불러낸다든지, 안 믿는 친구들이 어디 가서 뭘 하자고 한다든지, 뭘 게임을 하자고 한다든지, 도박을 하자고 한다든지. 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부자 됐고 이제 새 생활에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도 있고 돈 여유도 있으니까 이제 불러내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면 죄 지을 거리가 와요.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거리, 죄 지을 거리를 던져줘요. 왜? 시간 있겠다, 돈 있겠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시간 있고 돈 있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자, 옆 사람하고 다짐해야 돼요. 자, 옆 사람은 시간 있고 돈 있어도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짓겠다. 시작. 돈만 있어봐야 내가 그렇게 하나? 하나님 돈 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 보세요. 지금 그런 생각이시죠?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요, 이 죄 짓는 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 많이 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줘 보시기나 하시라고요. 일단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예, 하여튼 구하세요. 네, 구하십시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이 두 개예요. 시간 있고 돈 있고. 그러면 죄 지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늘어지게 자고, 왕이니까 돈 생겼고, 그때 죄 지을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게을러지고 있는지 부지런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매일 저녁마다 하만나의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가? 또 성도들의 모임 속에 열심히 모여서 신앙을 다져가고 있는가?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가?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가를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한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다윗이
순간 시간 있고 돈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주제가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런 죄들은 다 은밀하게 짓잖아요, 그죠? 그런 간음죄를 드러내놓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밀하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은 나 보기에 네가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도 안 보시는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무섭게 징계가 들어갑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간에 근친 상간이 발생하지요.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인, 이복 누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이복 형제 간에 근친 상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압살롬 친오빠인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자기 이복 형인 암논을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형제 간에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신하였던 충신이었던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아들 녀석이 반역을 하더니 아버지의 후궁들을 가서 겁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버지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의 후궁들을 아들이 가서 성폭행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었다면 좀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이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고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무섭게. 왜? 살살 징계하시면 나중에 또 죄를 지으니까 무섭게 치시는, 무섭게 다시는 그런 죄를 생각지도 못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얼마나 통이야 잡아가면서 회개를 하는지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웁니다. 밤마다 내 요를 적십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침상을 둥둥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예요. 그의 내용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왕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드시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허탄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다짐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